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 일어난 이 일로 들어와 있는 교회가 큰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여정 중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 2, 3차 전부 다 출발지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터키, 바로 시리아, 그러니까 붙어 있죠. 육지가 터키 쪽에 그렇게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 교회들을 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바다 건너, 이제 거기서부터 보통 유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 지금 발칸반도, 그리스가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교회들을 세웠냐면, 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 책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 다음에 좀 더 밑에 내려와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그 사이에 아테네, 이런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다시 또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통과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도 이미 갔었죠. 터키 지역, 이 아시아를 먼저 이렇게 돌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다른 곳보다 가장 오래 있었어요. 2년간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2년간 있어서 누구보다, 어느 교회보다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가 지금 터키에서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터키의 제 두 번째 도시예요. 이즈미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에베소, 지금의 이즈미르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큰 도시지만 그때 당시에도 아주 주요한 도시였어요. 그 아시아라고 하는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예를 들면 유대 땅에 총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그런, 에베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이 엄청나게 열심히 뜨거웠던 곳인데, 특별히 아르테미스 신전이 주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씩이나 있다 보니까 도시가 완전히 이제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특별히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던 사람들은 이러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다 통째로 유대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시작이 그 소요가 그친 후예요. 잠잠해졌습니다. 하여튼 내일 설교 말씀 들어보세요. 이정 목사님 오늘 새벽에 한 설교, 내일 방송에 이유가 나오니까. 하여튼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에베소에 잠깐 머물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즉 바다 건너 그리스 땅, 거기에 가가지고 교회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쭉 돌면서 교회를 다 살피고, 특별히 고린도에서 한 3달 정도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돌아가려고 그래요. 출발을 어디에서 했어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엄청 교회가 사는 게, 예루살렘 사람들도 힘들고 교회는 거기에서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있고 기근도 들고, 그래가지고 교회 자체가 너무 힘든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 지역, 터키 땅,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여기 유럽, 여기에 지금 교회들이 막 생겼잖아요. 이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원래는 배 타고, 그래서 고린도 옆에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계획을 취소해요. 이유가 나오죠. 3절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로 가고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공모함으로 바울 암살에 대한 계획의 첩보가 입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배 잘못 탔다가는 배 타고 가면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로를 택합니다. 아까 왔던 길, 전에 왔던 길,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도 어차피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바다를.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길이가 길지가 않아요. 그래도 닷새 동안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 드로아로 갔습니다. 거기는 터키 땅이에요. 드로아가 어디냐?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아킬레스가 나오는 영화 뭐였죠? 트로이 전쟁.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이 드로아가 트로이예요. 자, 이 트로이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 수고의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이 수고의 열매를 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열심히 했는데,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었는데 과수는 어떻게 할 거야?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었는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일찍 갔다가 지금 낮에는 점점 더워지니까 우리 지금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덥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깥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경우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는데 가을에 결실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수고에 대하여 정확하게 갚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낯선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자,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 고린도 쪽에. 여기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기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터키, 아시아 쪽까지 함께 가는 자, 같이 읽어 다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름들이 엄청 헷갈리죠. 이거 읽기도 참 말해서 입에 탁탁 안 붙고. 몇 명이 나옵니까? 지명과 사람 이름이 같이 나와가지고 헷갈리는데 7명이에요. 7명. 앞에 4사람,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하고 세군도. 자, 3명이죠.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 자, 더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전부 다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리스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도 세워지고 예수도 믿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사람 많이 들어봤죠? 우리 디모데는, 그 다음에 두기고, 드로비모.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 전부 아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터키 땅.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렸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게 된 일이 이게 쉬운 일이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목숨을 내건 일이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의 사람이에요. 고향이 거기에요. 그런데 루스드라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갔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바울하고 그때 바나바가 같이 갔었는데 고쳐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게 한 번도 지금 이 사람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런데 나았어. 그래가지고 이건 신이다. 이 사람들이 신이 우리에게 오신 거다. 그래가지고 막 성 밖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막 쫓아왔어요. 화환을 들고 소를 끌고 막 왔어요. 예배드리겠다고. 그래서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은 말을 막 잘하니까 전령, 헤르메스, 그렇게 막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그런 추앙을 받을 뻔하다가 어떤 줄 아십니까?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돌 맞아요. 돌 맞아 죽었어요. 사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동네 저쪽 넘어 산 그쪽은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성 밖에 죽은 사람을 갖다 버리는 데가 있었어요. 서울도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성곽 문 중에 시구문이라고 있었잖아요. 시체를 내가는 문. 예. 거기다 갖다 버렸다니까 죽은 줄 알고. 그런데 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기절했던 거지. 다시 살아서 일어나서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때요? 2차 전도에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졌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 맞고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이런 일이 예로 가끔 이렇게 써있게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죠.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자기가 당한 고난을 바울이 아주 총체적으로 써놨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3번이나 맞았다. 그런 얘기까지 써있죠. 이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써있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숨을 내건 헌신과 수고가 있었어요. 거기서 맺은 복음의 열매가 바로 디모데고, 바로 아리스다고고, 바로 세군도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했던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환영하고,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성 밖으로 내쫓고 재판정에 세우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돌로 던지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던 그런 일이 태반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열매로 갚아주셨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으로 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모았어요. 이게 지금 각각의 교회 대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바울 혼자 이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계좌로 송금하면 되잖아. 그때는 다 가지고 갔어야 돼요. 도둑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럿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만큼 액수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것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우리가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죽었어요. 이런 순교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교회는 위축되고 먹고 사는 것도 이제 힘들고 기근 때문에 아직도 핍박은 계속되는데,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교회에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이 안 보인다고 생각되는 그 교회에 이방 땅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도 아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헌금을 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무엇인지, 너희가 이렇게 아프고 상처 입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뿔뿔이 흩어진 그 성도들이 전한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항아리에 컵에 물이 언제 넘쳐요? 70%? 80%? 99%? 거기까지만 딱 물을 붓고 마지막 한두 방울을 안 부었다. 어떻게 돼요? 안 넘쳐요. 99% 수고했는데 안 넘칩니다. 기도를 응답 직전인데 거기에서 멈추면 되겠어요?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수고에 응답하세요. 열매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공동체로 예배하자. 공동체로 예배하자. 자, 이 트로이에 도착한 바울이 며칠 있었냐면 7일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5일 걸려가지고 배를 타고 왔고 7일간 체류했어요. 자, 왜 7일간 체류했을까? 지금 같으면 원주에서 서울 가는 버스 어디 있어? 이거 시간이 안 맞네? 그럼 어디로 가요? 원주역으로 가. 원주역도 그래? 만종역으로 가.
뭐 많이 있죠. 오늘 가야 돼. 오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갈 수 있어요. 정 안 되면 여주 가서 전철 타세요. 전철 거기까지 들어오잖아요. 예. 자, 하여튼 배편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편을 기다리면서 일주일 정도 있었을 거다. 자, 그러면서 드로이에 생긴 이 두 개가 헷갈리네. 드로아에 있는 교회를 그 일주일 기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막 생겨난 교회, 이제 몇 년이나 됐겠어요.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막 그런 교회가, 이 교회의 처음 모습이 어땠는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어떤 공동체였나? 자, 7절 말씀에 있어요. 이 드로아에 있는 이 이방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자, 언제 예배했을까요? 7절 앞부분만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입니까? 이 날이 한 주의 끝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6일간 일하고 마지막 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한 주의 끝은 안식일이에요. 시작은요? 시작은 뭡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한 주가 다시 시작하는 날, 한 주의 첫날이라고 돼 있어요. 이날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속히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사실은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의 날이, 주님의 날이.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불렀는데, 원래 이 안식 후 첫날 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부활의 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 지나 첫 번째 날, 한 주의 첫 번째 날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자, 예배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두 가지가 나오죠.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하나는 떡을 뗐다.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나눴다. 둘 다 나누는 거죠. 예. 떡도 나누고 말씀도 나눴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두 기둥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눈과 귀로 나누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뭡니까?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그 밥상, 그 식사를 재현함으로 눈으로 복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의 이야기를. 예? 또 들었잖아요. 바울이 지금 특별히 설교했죠. 두 가지 방식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하나는 지금과 같은 설교, 또 한 가지는요, 묻고 답하기. 예, 이런 방식이 섞여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건 뭐예요? 귀로 복음을 접하는 거고요. 아까 떡을 함께 떼는 것은 보는 것, 예, 눈으로 복음을 접하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같이 복음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 주의 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떡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이제 성도들은 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떡을 떼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편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설교들. 그 설교마다 결국은 설교가 어디로 딱 이렇게 모아져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자,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날에 부활의 몸을 먹고 마시고 또 창조하고 구원하신 그 생명, 부활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지금 감격이 넘치잖아요. 예배의 날, 이 날을 사실은 안식일에 지금 이미 쉬었어요. 그런데 낮에 지금 일하고 와서 또 저녁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뭐 특별히 지킬 이유는 없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회당에도 갔을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이 교회 모임에도 또 왔을 거예요. 이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모였어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금요 예배상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요. 원심력과 구심력을 얘기했잖아요. 바깥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원심력만 있으면 어때요? 붕괴됩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같이 맞춰야 모이는 힘이 있어야 나가는 힘도 커지는 거예요. 예. 나가기 위해서 먼저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낮에 일했지만 밤이 늦도록 모여서 부활의 몸을 나누고 부활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거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제가 오늘 카톡 보내서 오신 거예요? 예? 카톡 사랑방에서 전달 못 받으셨어요? 못 받은 사랑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떡을 나눔에 대한 의미를 경험했기 때문에 떡을 나누면서 내가 죽음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구나, 부활 아래 사는구나, 생명 아래 사는구나, 죄의 정죄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의 자유 안에 살아가는구나,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또 온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맞춰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네요. 바울이 설교 길게 했다가 지금 큰일 났었는데 딜레마에 빠지네요. 세 번째 그래도 합시다. 예. 세 번째,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자. 생명을 주는 교회. 정말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드로아 교회의 교인들 같습니다. 예? 예. 드로아에 있는 이 성도들, 이제 한 주간 막 시작되니까 사실은 얼마나 또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왔겠어요. 더군다나 초대교회는 그 사회 계층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 노예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낮에 뭔가를 열심히 지금 자기가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온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피곤하고 지칠 텐데, 그런데 이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고 이 사람들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꿈쩍도 안 하잖아요. 시간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밤이 깊어지면서 은혜도 충만할 때,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피곤한 몸에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려고 신선한 공기를 찾아서 창가로 가서 창에 딱 걸터 앉았던 청년 유두고 3층 높이에서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갑작스런 이 추락으로 유두고가 죽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런 얘기 성경에 읽을 때마다 만화 같아요. 네. 이 죽은 유두고에게 떨어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10절 말씀 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위에다가 자기 몸을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엘리야가 있었고 그 뒤에 그 제자 엘리사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깝게는 사도행전에서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죽었는데 살렸어요. 비슷한 경우죠. 예수님도 달리타굼, 소녀를 이렇게 세우신, 죽은 소녀를 살리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트로이에서 누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때 엘리야, 엘리사 다 달라요. 베드로, 여기 바울. 그런데 바울이 살린 거예요? 베드로가 살린 겁니까? 엘리사, 엘리야가 살린 거예요? 누가 살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두고를 살릴 때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두가 죽었다고 절망할 때 바울이 그를 안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 안목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쟤는 안 돼, 쟤는 끝났어, 이렇게 사망 선고하듯이 얘기하고 절망으로 문 닫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불능이라고 그렇게 도장 낙인 찍어놨을 때 그곳에 그를 안고 아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됐지만 결국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품에 안겨서 있던 유두고, 생명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바울의 선언 이후에 살아났어요. 자, 12절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마지막 절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어요. 유두고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같아요. 어떻게든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 유두고의 모습이 오늘 이 금요 홀리나잇을 주관하는 내 사랑 사랑방 우리 식구들 모습 같아요. 우리 청청 친구들 사실은 지금 1분 1초가 급하거든요. 책 한 번 더 봐야 돼. 공부 한 번 더 해야 돼. 지금 다음 주 시험이야. 그런데도 왔어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이 창에 걸터 앉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전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좌우 이렇게 이쪽일까 이렇게 봤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보니까 이건 뭐냐면 예배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내가 졸리고 오늘 낮에 그렇게 일하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지금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막 눈이 이렇게 감기는데, 그래도 말씀 앞에 앉아 있고 싶어서, 그래도 이 예배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창가에라도 걸터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 열심이, 그 유두고의 열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땀 흘리고 오늘 사셨잖아요. 지금 피곤해서 지금 가서 눕고 싶은데 그런데도 오셨잖아. 기도하기 위해서. 응답이 있을지 없을지 나 아직도 확신이 좀 부족한데 그런데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어떻게든지 기도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유두고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졸려가지고 말씀 듣다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유두고를 살리신 것처럼 바울이 안아줬잖아요. 그런 안아줌이 우리 가운데 서로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맛보고, 이것이 교회가 이러다가 교회가 이거 문 닫을 뻔했던 그 위험한 일이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는, 아직 뿌리가 얕은 이 드로아 교회가 진짜 깊게 예수님께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되어서 진짜 위로가 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수고하죠. 열매가 지금 안 보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자연의 인과 법칙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창조 세계의 기본 원칙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했는데 한 번도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갚아주세요. 지금 내 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드린 기도, 내 자식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열매 맺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맺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기도하시고요. 공동체로 예배했어요. 들어와 교회는 어떤 방식이었어요? 주일을 지켰어요. 부활의 날. 부활의 몸을 나눴습니다. 떡을 뗐어요. 부활의 말씀을 나눴어요. 주님, 우리가 그런 예배 드려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 교회가 부활 생명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이 동네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유두고가 산 것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그렇게 생명을 주는 교회. 바울이 가서 뛰어내려가 가지고 사람들은 다 죽었다 절망하고 있을 때 그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아주는 교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안아주는 교회, 그런 교회, 생명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내 사랑방 위에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